할렐루야. 네, 터가 무너지면 음악을 전공했어요. 이력서상으로는 성악가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어릴 적부터 계속 지휘를 공부를 했었거든요. 지휘를 이제 어릴 적에 이제 또 학창 시절에 굉장히 많은 합창단들을 지휘를 했는데, 지휘를 하다 보면요, 우리 합창 단원들이 열심히 노래를 부르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대충 부르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모습을 보면서도 알 수 있어요. 저도 오늘 마스크 쓰고 있었지만 누가 노래를 크게 했는지 안 했는지 다 보여요. 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의 소리는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소리통을 만드셨죠. 소리가 나가는 길을 만드셨는데 이 길이 곧아야 돼요. 그래서 노래를 정말 열심히 부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허리가 곧게 딱 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공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눈과 코, 구멍과 모든 것들이 이렇게 크게 열려요. 그래서 우리 얼굴에 있는 모든 공간들을 사용하여서 우리가 소리가 이렇게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휘를 하다 보면 허리가 곧게 펴져 있고 공명을 하기 위해서 모든 이렇게 열심을 다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 이 친구는 참 노래를 열심히 하는구나, 저 친구는 지금 립싱크 하는구나, 다 알 수 있는 건 거죠. 이렇게 지금 웃는데 지금 찬양대에서 자꾸 웃음 나오는 거, 오늘 립싱크 많이 하셨나 봐요. 네,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지휘자가 그 모습을 통해서 노래를 열심히 부른다는 것을 합창 단원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은 이것들을 이용하기 시작하겠죠. 다시 말하면 허리를 곧게 펴고 눈을 크게 열고 립싱크를 해도 저가 이제 알지 못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갈 수도 있다라는 건 거죠. 그렇죠. 허리를 곧게 폈다 해서 노래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노래를 잘하려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허리가 곧게 펴지고 공명을 사용하기 위해서 온 얼굴이 열리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요, 허리를 곧게 펴고 노래를 잘하는 듯 하지만 립싱크에도 들키지 않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이 모든 신앙생활들을 하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가장 높은 곳에 두는 마음이 없이도 충분히 나는 신앙 좋은 사람인 양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이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충분히 하나님 없이도 잘 믿을 수 있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나타나는 모습이 본질은 아니에요. 나타나는 모습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나타나는 모습이겠죠. 제가 어릴 적에 항상 예배 전에 토요일 되면요, 저희 어머님은 꼭 저희가 보는 앞에서 헌금을 준비하셨고, 조금이라도 구겨진 게 있으면 다리미질 하셨어요. 다리미질을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답게 드리기 위해서 새 돈을 따로 빼놓고 계시다가 준비하시고, 여러분, 이 마음가짐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이에요. 새 돈 드리는 것들을 하나님 기뻐하셔서 새 돈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가짐을 보시면서 우리를 계속 인도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더라라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히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했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으시죠? 나는 참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살아냈는데 내 인생이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오늘 시편 11편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섬겼던 그 다윗에게 인생에 너무 큰 아픔이 찾아왔어요. 오늘 그의 인생을 보니까 3절 말씀에 그의 인생의 터가 흔들렸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터가 흔들리는 만큼 힘든 인생 살 때에 나는 좌절하고 싶은데 다시금 막 믿음 붙잡고 살아가려고 막 몸부림치고 있는데, 다윗을 사랑하는 다윗의 많은 친구들과 많은 사랑하는 신하들이 지금 다윗에게 와서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을 사랑해서 한 이야기겠지만 보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는데 하나님은 당신을 도와주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여호와의 산에서 내려오고 당신의 산에 올라가십시오. 이제 열심히 할 필요 없고 적당히 하십시오. 이런 이야기들을 충언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냥 신앙생활 하되 적당히 신앙생활 하시면서 당신의 방법으로 인생을 개척해도 당신은 힘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이 나라의 왕이신데 왜 굳이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려고 하십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당신의 인생이 터가 흔들려 버렸는데 그래도 믿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다윗의 이야기이지만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힘들 때, 정말 잘 믿었으나 힘든 인생들을 살고 있는 우리의 인생 속에 여러분 주위에는 어떤 사람이 더 많습니까? 우리를 격려하며 그래도 기도하자,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격려하시는 분이 많으십니까? 이 다윗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처럼 이제 적당히 믿고 이제 네 인생을 네가 개척해 라고 나를 사랑해서 해주는 이야기라고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더 많으십니까? 아니면 주위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소리는 어떤 쪽으로 더 기울어 계십니까? 믿어봐야 소용없더라, 그냥 적당히, 안 믿기에는 찝찝하니까 교회는 나가고 축도 끝나면 그래 나 할 도리 다 했다 하고 기쁜 마음으로 축도가 끝나자마자 돌아가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섬기면서요, 괜히 불안하니까 그렇게 만든 것들이 종교예요. 종교 또한 우리가 만든, 불안 때문에 만든, 인간들이 만든 종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제대로 진실되게 섬기지 않으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우리가 만든 우상으로 섬길 수 있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요,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이 딱 등장을 해요. 조카 롯이 등장하는데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먼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네가 더 좋은 땅을 골라 가라. 네가 우로 가면 나는 좌로 가겠다. 네가 좌로 가면 나는 우로 가겠다. 어느 것을 선택하겠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선택의 순간들이 참 많이 있죠. 그래서 롯이 선택한 것은 더 좋아 보이는 땅, 더 아름다운 땅,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땅이 죄가 가득하여 멸망하였지만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땅이 죄가 가득해서 망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땅은 의인이 없어서 망한 것이에요. 그 땅이 잘못한 사람이 많아서 망했고 저 사람이 다 도둑질해서 망한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항상 언제나 그랬는데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땅이 망한 거예요. 만약에 그 땅이 망할 땅이었어도 아브라함이 갔었으면, 기도하는 사람이 갔었으면 하나님은 그 땅을 보호하셨어요. 그렇게 보면 우리 인생의 삶을 보면요, 어떤 선택이 중요한 것 같지만 선택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멘? 네. 그런데 롯은요,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함께 적응하여 죄 가운데 살았죠. 하나님이 그 땅을 멸망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그 삼촌 아브라함이 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셔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롯의 가정을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건지셔요. 그리고 그 다음에 소알 땅이라고 하는 곳으로 인도하게 하시는데 롯 가정이요, 이 소알 땅으로 가기를 두려워하면서요 19장 30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땅을 가기로 두려워서 자기의 산으로 올라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의 산으로. 우리 인생은 어느 한 곳이 불안하기 때문에 내 산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 산에 올라가면 안정감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요, 롯이 자기의 산에 올라가서 행복하게 살았냐? 아니에요. 술 취하여 살았습니다.
술 취하여 살아 인간답게 살지 못하고 그 딸들과 함께 동침하여 자녀들을 놓고 그 자녀들이 모압과 암몬의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안전하다 생각하여 내 산에 올라가지만 그 산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안전함을 주지 못하고 내 가정을 지킬 수 없다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11편은 여호와의 산과 나의 산을 계속 비교하고 있어요. 다윗의 친구들은 다윗에게 이제 여호와의 산에서 내려와 너의 산에 올라가도 되지 않냐, 너는 왕인데 네가 네 인생을 개척해도 충분히 힘이 있는데 왜 굳이 열심히 믿냐라는 건 거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아까 얘기했듯이 이사야 43장에 보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는 모든 인간들은 한 명도 제외하지 않고 모두가 예배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다른 어떤 것을 섬기고 예배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께 더 나아가기로 결정하셔야 여러분이 온전히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보면요, 내 인생이 너무 버겁고 힘드니까 우리가 내 기도하기 바빠요. 오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의 내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자녀와 내 가족과 내 건강과 내가 하는 사업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참 중요하긴 합니다. 중요해요.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 안에 빠져서 마땅히 해야 될 기도를 놓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기도냐면 믿음을 위한 기도를 빠뜨렸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해달라고 기도는 하지만 실패했더라도 순종함의 자리를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더 잘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지만 잘 안 됐을 때도 하나님만으로도 만족합니다라는 기도를 빠뜨리고 살았어요. 하나님 더 좋은 것을 주십시오라고는 기도하지만 오늘 주신 일용한 양식으로도 만족하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함의 기도를 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가장 관심 있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관심 있는 기도를 하기 바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더 잘되게 해달라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기도는 더 잘 믿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더 잘 믿는 것이 잘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것이 진짜 진리입니다. 아멘. 잘 믿으셔야 돼요.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하나님 막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감동대로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제 손이 막 한 그림을 그렸는데요, 우리 사모도 그렇고 우리 임재빈 목사님도 그렇고 다 제 그림을 보고 막 비웃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감동 받았어요. 제가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은 웃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그림을 볼까요? 어때요? 잘 그렸죠? 저 미대에 갈 뻔했습니다. 오늘 그림을 보면 십자가가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앞에 항상 십자가에 우리 목적지가 있죠. 십자가를 가는 길 앞에 지금 두 사람이 서 있는데 앞에 사람이 배성현이요, 뒤에 사람은 임재민이라. 제가 이제 그림을 그렸는데요. 자, 누가 더 십자가 가까이 있습니까? 배성현이 더 앞에 있습니다. 제가 키도 더 크게 만들었고요, 얼굴도 작게 제가 그렸어요. 자, 그런데 이 그림만 보면 제가 더 신앙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다음 그림을 볼까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위치가 아니에요. 우리의 방향입니다. 십자가로 길을 가는 길 가운데 제가 더 가까이 있으나 저는 지금 반대 방향을 걷고 있고 임재민 목사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걷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더 하나님 앞에 기쁜 모습입니까? 네, 임재민 목사님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거 예를 드는 거니까 저를 판단하지면 안 됩니다. 네,
우리의 모습은 내 왕년에 어떻게 믿었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섬겼는데 라고 하면서 우리의 과거에 있었던 많은 행위들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고 사는데요, 신앙은 항상 현재형이에요. 오늘이에요. 오늘 내가 십자가를 향하여서 방향이 있나, 아니면 십자가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지 않고 왕년에 열심히 했던 것 안에 안정감을 누리고 반대로 가고 있으나 내 직분이 나에게 안정감을 주고 있지는 않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은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서 발버둥 치는 인생이에요. 우리 예전에 제가 과학 시간에 배웠었는데 연력학 2법칙이라는 법칙이 있어요. 다 기억나시죠? 연력학 2법칙은 간단하게 말하면 어떤 거냐면요, 가만히 두면 에너지는 소멸한다, 가만히 두면 에너지가 떨어진다, 힘이 약해진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신앙의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내가 더 열심히는 하지 않지만 그냥 내가 왕년에 했던 믿음과 열심으로 이 정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주일 지키지 않습니까? 헌금 제때제때 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이 모습이 우리에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노래하지 않아도 자세 올곧게 서 있으면서 잘 믿는 양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방향은 하나님께 돌리는 것은요, 더 신음하여야 합니다. 더 발버둥 쳐야 지금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요, 여러분이 힘든 상황, 믿음의 터가 흔들려 버리는 상황, 이 상황 속에서 흔들리는 이 고난의 순간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결단하신다면 그 고난은 고난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통의 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의 터가 흔들려 버렸습니다. 내 나라가 망했습니다. 나는 모두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속이고 나를 해하기 위해서 참소하는 소리 가운데 풀무불에 들어가고 사자굴에 들어가고, 이 모든 상황들이 나는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도 다니엘은 정말 거기서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하는 것, 이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 발버둥이 있어야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올곧게 갈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불안한 마음은 우리의 불안한 미래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나의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믿는 자들은 오늘이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까 다윗에게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네가 잘 믿어봐야 소용없다, 그냥 적당히 믿어, 믿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냥 적당히 믿어도 네 인생 네가 살아 라고 얘기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어느 앙케이트 조사에서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조사한 건데요, 제가 그걸 보다가 너무 재밌기도 하고 너무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걸 적어놓고 놨는데요, 함께 읽어드릴게요. 많은 믿는 자들에게서만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은혜라는 단어예요. 은혜.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은혜. 그리고 은혜 받기 위해 꼭 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순종이라고 답을 줬어요. 순종.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순종이래요. 순종. 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순종하지 않고 은혜 받기. 네, 순종하지 않고 은혜 받기를 가장 원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순종 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불안해서 라고 표현했어요. 교회 더 잘 믿으면 왠지 속은 것만 같고, 이렇게 살면 힘들 것만 같고, 그 불안함이 온다는 건 거죠. 그 불안해서 순종하기가 힘들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더 질문을 했어요. 순종 안 하면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했더니 은혜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평안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답을 다 알고 있어요. 순종하는 게 불안해서
순종 안 했더니 일어나는 일이 불안이에요. 제가 지금 둘러둘러 와서 지금 무슨 말인지 헷갈리시죠? 순종하려니 불안하고 순종 안 하려니 또 불안해지는 현상 가운데 우리는 힘들게 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자기의 산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4절을 보면 이런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제시하고 계십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아멘. 터가 흔들려서 힘드십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 인생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성전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다니엘처럼,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우리의 인생의 터가 흔들려도 말씀 앞에 거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곳곳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성령을 받았더니 그 사람들이 모이기에 힘썼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교회는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인원 개수에서 오늘 숫자가 더 늘었다, 이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의 수가 목적이 아니라 모이는 것 자체가 본질이에요. 내가 힘들 때 성전이 생각나 성전으로, 여호와의 산으로 오르는 것, 이것은 본질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여전히 성전에 거하시며 이곳을 통하여 세상의 모든 아픔들이 씻겨져 나가는 은혜의 생수가 흘러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네, 여러분은 지금 십자가의 방향을 향하여서 걷고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가면서도 내 스스로 잘 믿고 있다고 나타내기 위해서 신앙의 행동들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제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제가 이전에 신학교를 다 마치고 이제 전임 전도사부터 제가 고향이 포항이죠. 고향에서 이제 신앙생활들을 하는데 그 교회는요, 제자 훈련을 굉장히 많이 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매일 밤마다 청년들과 함께 제자 훈련을 계속 했었어요. 그러던 중에 어느 한날 밤 10시에 제자 훈련을 다 마치고 고생했다 하고 일어나서 어느 방을 딱 나왔는데요, 어느 청년 한 명이 저를 기다리고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일이냐 라고 물었더니 제가 차를 새로 샀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꼭 목사님께 가서 기도를 받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를 이제 기도받기 위해서 기다린 건 거죠. 그래서 제자 훈련했던 친구들과 함께 그 차를 향해서 갔죠. 그래서 바퀴에 손을 올리고 기도할까, 엔진에 손을 올리고 기도할까, 이제 막 우스갯소리를 하면서요, 우리 함께 차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친구의 복음을 전하는 발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어떠한 사고 당하지 않게 기도해 주시고, 기도하고 그런 기도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기도 끝났더니요, 목사님 우리 치킨 먹으러 가요 그러는 거예요. 청년 사역들은 야식을 계속 먹어야 부흥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이제 치킨을 먹으러 밤에 갔죠. 그 제자 훈련한 친구들과 함께 다 치킨을 먹으러 가는데 그 치킨집이 골목 안에 있었는데요, 이 차를 새로 산 이 친구가 치킨을 먹으러 가는 길에 사고가 나버렸어요. 큰 사고는 아니고 골목 안에 주차를 된 차를 살짝 끌고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얼른 수습을 하고 치킨집에 앉았는데 또 마침 이 사고를 당한 친구가 제 앞에 앉았는데요, 너무 민망한 거예요. 목사가 기도했는데, 사고 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오늘이었어야 했습니까? 라는 건 거죠. 목사 체면 좀 살려주시지, 오늘 이렇게 사고 나게 했었어야 했습니까? 치킨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너무 불편한 자리예요. 그 얼른 먹고 제가 이제 자리를 이제 나와서 집에 누웠는데도 그래도 막 마음이 막 계속 동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런데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저에게 응답을 주셔요. 뭐라고 응답을 주시냐면, 네가 기도했다고 사고 나고 안 나고 보다 그 친구의 인생에서 작은 것 하나 생겼을 때 교회를 찾고 목사님께 기도하려는 그 마음가짐은 이 친구의 인생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가장 높은 곳에 두는 자들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행동과 태도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 태도를 아름답게 가져가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 마음가짐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비록 당장에는, 오늘 볼 때는 터가 흔들리는 것 같지만 이 흔들리는 터 때문에 더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우리 모든 시온성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어렵고 좌절되고 이렇게 믿었는데도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속에 후회할 때가 참 많은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곳에 계시며 이곳을 통하여 만복의 은혜가 흘러간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흔들림 속에서도 하나님만 붙잡는 귀한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